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3월 11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이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주께서 친히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께서 예비하신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주의 능력으로 저희 심령들을 충만하게 해 주셔서 주님께서 늘 매 순간마다 도우심으로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애타게 찾아 헤맨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찾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반드시 찾고야만 합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세 가지로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모든 장벽을 넘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했습니다.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불편하더라도 일부러 사마리아를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민족이라는 장벽, 관습이라는 장벽이 그만큼 높고 두터웠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거리낌 없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셨습니다. 왜냐? 바로 그곳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민족의 장벽도 관습의 장벽도 시대의 편견도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을 찾는 일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도 수많은 장벽을 넘어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처한 어떤 형편과 환경도 주님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루를 지내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수가라는 성에 이르러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여행으로 피곤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이 6시쯤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정오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물가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서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에 사람들이 눈을 피해 몰래 물을 기르러 나오는 한 여인이 있다는 것, 이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이 오기 전에 먼저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여인은 그날 우물가에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느꼈겠지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우물가였을까요? 여인도 물 없이는 살 수 없었으니까 우물은 여인이 날마다 찾아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이 마른 불완전한 물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육신의 갈증은 채울 수 있어도 영혼의 갈증은 채우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자리에 와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이른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이미 이곳에서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갈 때 그 자리에도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하루는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기다리시다가 여인이 나타나자 어떻게 합니까? 먼저 물을 좀 달라라고 하면서 말을 건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에게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물을 달라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 여인에게 지금은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가까이 있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인이 대답하지 않을 수 없도록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질문은 당시에 높고 두꺼운 편견의 벽을 단번에 허무는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질문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죄인의 언어로, 죄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건네신 겁니다. 여인은 처음에는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대화가 이어지면서 점점 더 깊은 이야기로 나가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아픔을 꺼내놓게 되었고 결국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주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주님께 말씀드리고 끝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과 나누는 쌍방향 대화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원하실 때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언어로 다가오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대화를 나눌 때 주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은 특별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정오에 몰래 물을 기르러 나올 만큼 상처 많고 지친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한 영혼,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장벽을 넘어 찾아오시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고 먼저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모든 장벽을 넘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건네십니다. 이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장벽을 넘어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 기도로 대화를 나눌 때 풍성한 영적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의심을 버리고 순종함으로 믿음이 더욱 성숙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을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녀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구역장들, 권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